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조조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환호하고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그 날까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목요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또 토요일에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신 이 목, 금, 토요일을 우리가 성삼일로 정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금식하고 절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일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 매우 중요한 주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의미를 모르면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셨죠. 그리고 종교 기득권자들과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고 세상의 종말에 있을 징조들과 또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26장이 시작되면서 3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6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악인들에 의해서 죽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마태복음 26장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주제가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리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심판의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자 여러분, 죽음의 재앙이 다 피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 구원의 날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재앙이 덮치는 그 심판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였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시기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름다운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모르는 자는 영원한 부활을 맞이할 수 없고 심판을 맞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알리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나병원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울며 눈물로 그 발에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누가복음 7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심히 많이 사랑한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이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심히 사랑한 이유가 뭐냐? 바로 그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여인이 울며 눈물로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깨뜨린 이 행위는 뭐예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반응을 보고, 믿음의 반응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요 기념한 것이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인가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 향유 부은 여인처럼 자신은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래서 이 아는 자만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그저 돈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울 생각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누구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돕는 사회복지기관이 아니에요. 또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어떤 윤리실천위원회도 아닙니다. 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이 세상을 전복시키겠다는 사회혁명가들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바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바로 나는 제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임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여러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유 부은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저녁 만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즉 유다가 배반할 것을, 배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떡을 가지세요. 6월절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다 마셔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그 몸과 흘리시는 그 피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주님의 죽으심은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몸과 보혈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마치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분위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그 기쁨으로 찬미하며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하죠.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굳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자신이 따를 수 있다고 굳게 맹세한 것이 진실이며 또 자신의 이 맹세를 자신이 반드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그 3명의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자신에게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도록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마치지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렸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보여야 할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이심을 믿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순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뜻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은 지금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곧 부활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시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 너무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한 정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변화돼서 새롭게 거듭날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제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너무 부족하죠. 때로 서로에게 실수할 수도 있죠. 많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거듭나게 하실 우리 서로의 모습을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모르는 제자들은요. 옆에서 주님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도 피곤하니까 그냥 옆에서 잠만 잡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치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 이제 자라 쉬어라 이제 보라 때가 되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와 함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이 여러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있던 베드로가 여러분 칼을 빼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서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 불의하고도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역할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선거에 투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돼요. 세상 앞에서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참된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무력으로 잡으려 하고 그 무력으로 권세를 부리는 이 세상의 방식 앞에서 여러분 십자가로 맞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의 악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로 이 세상을 맞서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체포되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고 거기에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즉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법에 의하면 죄인이 밤에 체포가 되면 그 다음 날에 신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 그 죄인이 어떤 사형에 해당되는 아주 중범죄자로 구형되려면 2사람 이상의 일치하는 증인이 있어야 했고 또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죄인을 구타하거나 함부로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6월절 저녁 만찬을 마치고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시간을 고려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을까요? 아마 깊은 밤중에 잡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깊은 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 누가 다 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요 거짓 증인들까지 다 그 집에 와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미리 짜놓은 판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보니까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소와 신문과 재판의 모든 과정이 그야말로 거짓과 불법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마땅한 그 채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자 이제 2 증인이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이 2 증인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엇갈려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처구니가 없게도 여러분 공정하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할 대제사장이 갑자기 여러분 검사의 옷을 입습니다. 자기가 검사가 되어서 직접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해요.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야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다니엘서 7장의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함께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자신에게 성취될 바로 그분임을 선포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바로 그 심판주이시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제사장 앞에 심판주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 지금 서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가야바가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있다면 이 가야바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계속 성전의 우두머리가 되고 사내들인의 재판관의 노릇을 하려면 이 구원자이신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자신이 심판하고 죽여 없애든지 해야 돼요. 가야바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규정하고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구형합니다. 그리고 아직 최종 재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의 최고 법정기구가 이 사내들인 공의예요. 이들은 뭐예요? 거룩하고 공의로운 모세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얼마나 패역하고 불법적인 이 불안당 같은 집단이 되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요. 또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될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세상의 악한 방식을 따라 사는, 여러분, 악의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은 멸망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부패해버렸고 자정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광도의 구렬이 되어버렸음을 이 가야바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스스로 여러분 폭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26장에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합니까?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서 예수님이 잡혀갔는데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결말을 보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즉 정확하게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러분 맹세하고 부인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가 지금 갈릴리 억양을 쓰는 네 말투를 보니까 네가 예수의 도당이라는 것을 표명한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예요? 그 도당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자 곧 닭이 울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 75절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요, 닭이 울자 주님께서 오늘 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조주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깨닫고 심히 통곡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하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깨지고 여러분 꼬꾸라진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비로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돼요. 자신이 누구였어요? 나는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면 주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환호하다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고 돌변할 수 있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거짓말에 능숙하고 얼마나 쉽게 맹세하고 얼마나 쉽게 배신하고 얼마나 쉽게 약속하고 쉽게 저주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바로 접니다.
주님, 이 베드로가 바로 나라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여러분 통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빛 아래서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회개하고 통곡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의 죄악을 깨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붓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죄에 대해서 외통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 못하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그 제사함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종교 기득권자들의 거짓 고발이나 유다의 배신이나 베드로의 부인이나 제자들의 버림과 같은 이런 인간적인 사건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 우리 앞에 보여줘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자기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마음을 찢고 여러분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고 통곡하는 자들이에요. 울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이들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끝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죽이고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되어 버려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내 죄 때문임을 믿고 내 마음에 그 완악한 교만과 완고함을 깨뜨려 여러분 회개하고 통곡해보지 않은 신앙은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맹세해도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저주할 수 있는 신앙으로 전락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헛된 맹세를 여러분 버려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주님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씀만 들렸어요. 근데 이 말씀 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만 들려요. 다시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맞아주시겠다는 놀라운 부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왜 안 들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부활을 말해도 들리지가 않고 부활을 주어도 그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누구로 지금 믿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교만한 심령을 깨뜨리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서 간절히 애통하고 통곡하며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할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살고자 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자원하여서 순종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버림받은 목자이시지만 죄인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 목자이시며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주신 사랑의 목자이시죠. 무엇보다 우리 영혼을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참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과 어떻게 그 부활의 감격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쏟아주신 그 사랑에 우리도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애통하며 가슴치며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주님께 쏟아붓는 가장 귀한 향기로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받아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